보아스는 그녀를 평소의 엄숙함과 함께 그의 집으로 데려갔고 그녀는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13절. 의심할 여지 없이 순전히 그녀의 미덕 때문에 덕이 있는 여자가 더 선호되는 것을 축하했습니다. 나오미에게서 그녀의 백성과 그녀의 신들에게로 돌아온 오르바가 룻처럼 반쯤 선호되지 않았다고 생각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는 사람은 그와 함께 모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100배의 보상을 받을 것이다. 이제 오르바는 나오미와 함께 가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다른 친척들처럼 자신의 빚 속에 서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이 경건한 계종자가 그녀의 날개 아래에서 신뢰하게 된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부터 그녀의 용기와 불변성에 대한 완전한 보상을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그 친절의 도구가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을 좋게 만드는 데 도움을 주었다. 이제 그녀는 그녀가 교제했던 그 종들과 그녀가 이삭을 주운 밭에 대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때때로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티끌에서 일으키사 방백들과 함께 세우시느니라. 룻의 어머니, 주님께서 그녀를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니라. 그것은 그가 손에 쥐고 있는 열쇠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는 오랫동안 아이를 낳는 즐거운 어머니가 되기 위해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를 만든다. 룻은 여전히 며느리이자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잊혀지지 않는 나오미에게 있어 그녀는 이 새로운 기쁨의 주된 참여자였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해산하던 좋은 여자들은 보아스나 룻보다 나오미를 더 축하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중매인이었고 이로써 그녀의 남편의 가족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이전과 마찬가지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의 공손함의 일반적인 표현에도 얼마나 헌신적인 분위기가 있었는지 보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아기의 탄생에 수반되었습니다. 그러한 경건한 언어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사용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퇴보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 손자를 보내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14, 15절. 누가 그녀의 가문의 이름을 지켰으며 그들이 바랐던 유명인은 그의 아버지가 그랬기 때문이다. 앞으로 누가 그녀에게 충성스럽고 친절할까요? 그들은 그의 어머니가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바랐습니다. 그가 그녀를 돌보기만 하면 그는 할머니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할머니에게 위로가 될 것이며 기회가 된다면 할머니의 노년을 돌볼 재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후손이 자라나는 것을 보는 것, 곧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들에게 거처와 지원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손이 자라는 것을 보는 것은 세월이 흘러가는 사람들에게 큰 위안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하며 그들은 그것에 대해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룻에 대해 그녀가 나오미를 사랑하여 7 아들보다 나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우리가 가장 적게 기대한 사람들에게서 가장 위로를 기대했던 관계의 결핍과 상실을 때때로 어떻게 메꾸시는지 보십시오. 사랑의 결속은 자연의 결속보다 강하며 형제보다 더 가까운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기 자식보다 나은 며느리가 있었다. 지혜와 은혜가 무엇을 하는지 보십시오. 이제 여기에서 그 아이의 이름은 이웃 사람들에 의해 명명되었습니다. 17절. 선한 여자들은 어머니의 비천함과 가난을 기억하거나 그가 내세에 있을 것이라는 전망에서 그것을 하인인 오벳이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할머니를 섬기는 하인이며 매우 친절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그들의 친구들과 그들의 세대를 섬기기 위해 그렇게 잘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불명예가 아닙니다. 아이는 할머니에 의해 간호됩니다. 즉, 수유부, 어머니가 젖을 때였을 때. 16절. 그녀는 그것에 대한 부드러운 애정과 보살핌의 표시로 그것을 품에 누였다. 할머니는 종종 가장 좋아합니다. 이로써 룻은 다윗과 그리스도의 조상들 사이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것이 가장 큰 영예였습니다. 족보는 여기에서 베레스에서 보아스와 오벳을 거쳐 다윗까지 이어져서 메시아로 이어짐으로 끝없는 족보가 아니다.